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위에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정려주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누어 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기 믿는 자라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같은 얘기로 보시는 것이 합당한 거죠. 믿음의 반대편, 믿음이 손바닥 겉과 같다 한다면 순종은 이 안쪽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그 다른 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인데 다른 사이드로.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그 믿음이 헛된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은 허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는 아주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면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한 건 자기만 아는데 내가 성령 충만치 않다면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진심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순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고쳐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왜? 하나님이 내가 자기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이유일체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유일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순종할 필요 없죠. 내가 하는 게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된 즉이라고 표현했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 그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마음대로 행하면 그분이 당신이 마음대로 임으로 행하면서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나랑 아버지랑 하나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꼭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늘 강조하시거든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순장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제 내 원대로 마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좀 다르다는 거 느끼시죠?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으신다고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주님이 사도행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썼던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와 기한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도 전지하신 분이요. 당연히 아버지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아들도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모르는 게 있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좀 이상하죠? 모르는 게 있는 전지하신 분인 거예요. 그 때와 기한, 아버지 안에 있는 때와 기한은 모르기로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전지한 능력 가지고. 내가 아는 척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시지만 그분이 전능한 능력으로 모르기로 한 겁니다. 나도 모른다고 모르는 거 모르기로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르기로 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가만히 이해해 볼 때는 좋은 면을 이해해 본다면 그가 몰라서 모른 것이 아니라 모르기로 해서 모른 거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 시행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로 본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들이 순종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순종함을 통해 온전케 되는데 그 순종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히브리서 5장 8절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저 그냥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보게 되면 이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분이 순종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복종했다고 합니다. 복종과 순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걸 꺾어서 순종에 들어가는 게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자기 의지도 있지만 기쁨으로 기꺼이 그냥 이렇게 다른 의사가 없어요. 그 의사에 기꺼이 따라가는 거죠.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것을 오베이라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이제 서브밋, 이 복종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어원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에 반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꺾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른다면 이 고난의 순에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건 다른 의지를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어서 이제 아버지 원대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복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쓰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는 표현이 많은데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본다면 이렇게 복종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히 그 고난을 당하시고 당하시는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우리도 순종했지만 주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도 순종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제 제목은 뭐냐?
순종함으로 나누어 주자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치가.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성경에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명기 1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말이니 내가 놀랍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그 복에 대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제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이런 모든 복이 임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신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449장 찬송했지만 복음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즐겁고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함께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인가요? 그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순종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산을 먹을 만큼 아주 풍성한 역사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순종하면이라는 말씀 또 한 구절 더 나오는데 신명기 30장 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걸 다 모아주고 돌아오게 하고 모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내가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이렇게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가 형제 사랑에 이른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는 형제상에 이른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 선순환의 방향이거든요. 나누어 준다는 건 결론적인 얘기지만 선순환의 선종이라는 선순환이 되면 복을 받고 형제사랑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순환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자고 많은 얘기하지만 먼저 순종함이 그 첫걸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이런 순종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나귀와 나귀 새끼의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내게 어떤 임자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임자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안 나오더라고 이 성경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새끼를 풀 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말하기를 왜 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임자라고 나오고 임자는 알다시피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소유권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요 소유권자가 아니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그냥 아무 소리야 별소리 없이 그냥 순순히 내주는 게 이게 순종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왜 이렇게 순종하게 되느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믿음이 있던 거로 보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기 전에 먼저 가서 돈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다 줘주고 누가 나중에 제자 청년 둘이 와서 나귀 새끼 달라고 하면 주시오. 이렇게 돈 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빌리는 대가를 미리 낸 것이 뭐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리는 대가를 미리 한 것이 교섭을 먼저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너무 지나친 이거는 추측이고요. 이거는 해석이 바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그대로 기록된 거 본다면 나귀 새끼의 주인의 믿음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이 주인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이 쓰시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내주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뭐 역대상이나 다른 많은 성경에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임자이지만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죠. 내가 주인이지만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죠.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전에 노릇 못하거든요. 점유한 기간 동안만, 소유한 기간 동안만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소유를 못하잖아요. 점유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임시로 잠깐 가지고 내가 주인인 척하는 거,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가 쓰시게 될 때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데 어떤 또 주가 있어? 말도 하지 마. 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또 누가 주인이요? 이게 누가 그럼 이중으로 사기로 판 거요? 말도 안 돼 하면서 내가 분명히 이게 새끼는 더구나 낳은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면서 낳은 새끼니까 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한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 믿을 수 없잖아요. 오직 믿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순종이 되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참된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이 나귀 새끼 그 주인처럼, 임자처럼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는데요. 나귀 새끼도 순종하죠. 나귀 새끼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탄 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탔는지 나귀 새끼 탔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히 안 나왔더라고요. 왜? 겉옷을 덮을 때, 이렇게 덮을 때도 나귀에게도 덮고 나귀 새끼에도 덮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를 탄 것이 아닙니다. 나귀를 탔지 않아요. 왜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짐승의 새끼를 탄 겁니다. 어미를 탄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귀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나귀는 몸집이 안 크거든요. 큰 어미 나귀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어른들이 타면 나귀가 이렇게 힘들게 가더라고요. 애들 타면 괜찮게 가는데 어렵게 힘들게 가는데 나귀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나귀 새끼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무도 타지 못했던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이후에 보면 아무도 타지 못했던 나귀 새끼면 예수님이 아무도 타지 않았던 한 번도 길들이지 않았던 나귀거든. 야생마 나귀죠. 이런 나귀 새끼를 탔으면 나귀 새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드니까 막 피축피축하고 또 꾀도 부리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떨어졌을 수 있고 더구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렇게 깊은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계곡 올라와서 동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그 피치피착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얼마나 이 나귀 새끼가 막 발에 힘이 없어서 어렵겠어요. 예수님은 성인이고 이렇게 어른 남자고 또 나귀 새끼는 어린 나귀 새끼인데 어떻게 힘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는요, 만약 이런 해프닝이 생겼다면 분명히 나름대로 기록될 텐데 해프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런 나귀 새끼 때문에 한바탕 웃었더라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장면이 나오지요. 이렇게 된 것은 나귀 새끼가 참으로 힘들지만
버티면서 막 그대로 순종해 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기서도 순종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일반 나귀 새끼, 야생마 나귀 새끼 같으면 막 날뛸 텐데 날뛰지 않고 여기도 아마 나귀까지 끌고 온 거 보면은 이 나귀 새끼 제어가 어려워서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미가 와야 새끼도 오니까요. 일반적으로 망아지는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고 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나귀 새끼를 탔으니 야생마 나귀 새끼를 탔으니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으니 어떻게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봉변당이 딱 좋은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나온 거 본다. 물론 뭐 일부러 뺐을 수도 있습니다만 안 나온 걸 본다면 아마 이랬을 걸 생각하고 더구나 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만물이 지금 그러나 만물이 그 추위도 타고 뭐 더위도 타고 감기도 하고 고생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세상의 그 죄악 때문에 굴복해서 그런 거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굴복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날을 모든 만물이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나귀 새끼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쓰임받는 걸 최고로 여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의 그 말씀 비춰본다면. 그래서 그도 자기의 힘을 다해서 정말 진짜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낙마하지 아니하고 잘 가고 또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다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저 어떤 순종이냐?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순종하신 거죠. 나귀 새끼를 탔다고 스가랴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 나귀 새끼를 타야지. 나귀도 끌고 왔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나귀를 타야 되거든요. 어미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어미 나귀를 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미 나귀에게도 겉옷을 덮어놨지만 어미를 안 탑니다. 오히려 새끼 나귀를 탑니다. 사실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탔을 때 나귀가 처음에는 비측비측 했을 것입니다. 힘 중심 못 잡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하고 때로는 아이고 저 사람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움직인다. 어쩌면 저런 거 판단도 못 하실까? 왜 나귀 어미난 나귀 어미 나귀 두고 새끼 나귀를 탔느냐? 이런 조롱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비난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귀 새끼를 탑니다. 어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들이 다 정말 모두가 순종했던 거죠. 이 짧은 말씀이고 하나의 작은 사건이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들이 다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 나귀 새끼의 임자는 바로 이 사건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임자의 믿음이 함께 전해지잖아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그 주가 쓰시겠다는 말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고스란히 함께 전해지잖아요. 저같이 해석은 저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똑같이 보는 거죠. 또 나귀도 마찬가지죠. 나귀도 그렇게 나귀 새끼도 새끼지만 힘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태우고 참된 주인을 태우고 가면서 힘을 다하여 그가 버티고 힘을 다하여 조금씩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환영하는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 이렇게 우리 속담에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 덕분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 덕분에 나귀도 기뻐서 막 이 행복한 길을 가는 겁니다. 힘은 들지만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마침내 나귀 새끼 타며 그는 구차 여기지 않고 조롱까지 받을 자도 사고 갔는데 마침내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주라시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 복을 누리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므로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행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하고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 모든 첫걸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누리고 영광에 참여하고 풍성해져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정말 나눠줌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